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분과 인사 나눕시다. 오래간만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만할까요? 우리 한번 말씀 듣기 전에 갑자기 마음이 좀 감동이 와서 우리 한번 찬양 한 곡 부르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대신 설교를 좀 짧게 하려고 합니다. 한 시간만 설교만 하려고 합니다. 네, 고단한 인생길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을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온여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 드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종말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종말론적 예언의 말씀을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태까지 24장을 몇 주에 걸쳐서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최근에는 그때 당시에 예언했을 때 당시는 앞으로 예루살렘이 멸망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은 뭐도 포함되어 있느냐면 우주적인 그런 예언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얼마 후에는 예루살렘이 멸망이 될 것이고, 또 얼마 후에는 이 세상이 다 멸망이 돼서 다시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할 때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 당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말씀이 예언되고 난 이후에 그 70년 AD 70년에 로마의 디토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고, 예루살렘 모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바로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 예수님의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 사건이죠. 이 성취된 사건을 통해서 봐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모델로 보여준 것이 예루살렘 멸망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의 멸망이라고 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은 그냥 말씀만 통해서 멸망을 얘기했을 때 말씀만 하고 멸망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하셨던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 발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 디토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이 되고, 그리고 성전이 다 무너지게 된 이 말씀의 성취의 사건은 앞으로 훗날에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전제 속에 이루어진 모델이에요. 샘플로 보여준 심판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여태까지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한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대표적으로 굵직굵직한 걸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이름으로 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거다. 그리스도. 다시 말한다면 미혹하는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단일 정부의 목적을 두고 많은 그 세력들이 바로 합치가 되어서 모든 세계를 이끌어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일 종교가 발생이 돼서 모든 종교를 하나로 끌어모으게 될 것이다라는 두 가지의 산맥이 그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전개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든 때가 되면 그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모든 세력들이 두 세력이 같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또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기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갑자기 예상치 않게 돌발적인 그런 태풍이 불어닥치고 지진이 발생이 되고 처처의 기근이 발생되고 예상치 않게 코로나 발생이 돼서 바로 이 모든 지구촌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재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라는 예수님 말씀대로 오늘날 이런 코로나의 발생 이런 사건들도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리의 소문을 듣는 이 시대를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말씀대로 지금 그대로 겪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언적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 이 이야기하셨던 말씀은 그 시대의 당대 예언이자 마지막 말세에 어떻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그런 우주적인 예언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환경적인 요건과 상황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임했던 말씀대로 똑똑 떨어지는 그대로 이루어져가는 성취되는 과정들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알게 되면 이 시대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라는 것을 영적으로 감을 잡아가야만이 되는 것이 무려 크리스찬들의 정상적인 신앙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살게 되면은 우리가 정말 준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서 결국 하나님 앞에 막상 닥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둘이 밭을 밟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김을 당하게 되고, 둘이 맷돌이를 걸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김을 당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상황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말씀이 우습게 여겨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예언한 말씀은 그대로 된다라는 거죠.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의 재림하셨을 때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들림받아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남겨두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을 거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 그대로 자체로 얘기한다면 그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화로 들어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다시 마무리를 딱 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에 어떤 부잣집 주인이 있었어요. 주인에게는 부잣집이기 때문에 그 집안에는 바로 종들이 많이 있었겠죠. 종들이 있었는데 이 주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이제 종들을 전부 다 불러놓고 종들에게 각자에게 필요의 양식에 따라서 바로 맡겼어요. 일을 양식을 주고 거기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양식을 다 주면서 맡겼어요. 내가 먼 타국으로 갈 텐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맡긴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라. 내가 다시 올 때는 반드시 결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맡겼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45절 말씀부터 48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에게 다 맡기고 멀리 갔어요. 그런데 가고 난 다음에 누구만 남았어요? 그 집안에는 누구만 남았을까요? 주인은 없고 누구만 남아있어요? 종들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종들이 주인이 간 사이에 종들은 두 종류가 남아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것은 악한 종이 소개되어 있고 충성된 종이 소개되어 있어요. 여기서 악한 종들은 주인이 맡겼던 것들을
전부 다 재산을 챙겨가지고 어떤 일을 하냐면은 여기 이제 그 49절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일들을 해요. 악한 종이. 첫 번째는 동료를 때렸다는 거예요. 동료를 때렸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여기에 종들인데, 같은 종들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인의 말에, 주인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받은 할당량을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는 그 종들을 악한 종들이 계속 괴롭혔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막 때렸다는 거예요. 에이그 융통성 없게 주일을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됐지 뭐 3번씩이나 드리냐 이 등신. 내가 왜 이래 이거.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불러놓고 막 때리고 괴롭히고 고문시키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이거는 어떤 뭐 의미 있는지 모르지만 다른 데는 다 개방시키는데 뭐 천주교도 불교도 다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기독교만 아유 저것들 아유 저거 멍청한 것들 그래가지고 예배를 전부 다 타단시키고 그리고 20명도 쳐다 예배를 못 드리고 구역 예배 못 드리고 식사 못 하고 식당은 다 열어놨는데 다른 데 다 식당 열었는데 기독교만 식당을 못 열어놔요. 이런 사실상 우리는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느낄 만큼 바로 편애하는 그런 형평성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똑같은 현실을 우리 당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악한 종들은 지금 바로 충성되이 그냥 자기 일에만 충성하고 맡기는 주인의 일에만 열심히 열중하는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괴롭히고 바로 뭡니까? 집단 따돌림을 하고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죠. 주인이 안 보이니까, 주인이 안 오니까 그래서 그들을 술 친구들을 다 불러들여 가지고 바로 술판을 벌인 거예요. 이게 바로 49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술판을 벌여가지고 한 잔을 마시고 너 한 잔을 마시고 그래가지고 술판이 개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럼 왜 악한 종들이 이런 짓을 했느냐는 거죠. 설교 이해되시는 거예요? 네. 악한 종들이 왜 이런 짓을 할까? 같은 동료들을 때리고 그리고 술판을 벌이고 왜 이런 일을 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네? 48절 보겠습니다. 48절. 만일 그 악한 종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어떻다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라고 마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더디 오니까 아직 올 때가 한참 남았으니까 이젠 우린 자유다. 내 마음껏 살자. 이제 통제도 없다. 이제 우리들의 세상이다. 라고 해가지고 선한 사람, 선한 충성된 종들을 괴롭히고 술 먹고 완전 개판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더디 올 거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결과는 어떤 결과느냐? 51절 보겠습니다. 51절. 결과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뭘 어떻게 된다는 거죠?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슬피 우는데 여기 슬피 울며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로 해요? 일을 간다. 일을. 그만큼 일을 간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왜 일을 갈까요? 그냥 우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을 간다는 게 왜 그럴까요? 가슴치고 통곡하고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미쳤지? 자기 자신에 대한 후회와 자괴감에 빠진 거예요. 이게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론의 끝에 가서 왜 이런 예언을 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을까? 그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것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거하셨다가 40일이 딱 되는 날 예수님의 제자들을 500여 명의 제자들을 감람산에서 부르죠. 불러가지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기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500여 명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다시 오마. 다시 올 것이다. 내가 다시 오기 전까지만 너희 제자들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내가 올 때까지 너희 제자들이 똑똑히 들어라. 너희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너희가 가르쳐 지킬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너희 힘으로 안 되겠지. 내가 올라가는 대신에 내가 대신 나를 대신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줄 것인데 너희가 보혜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역사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그래서 내가 맡긴 너에게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다시 오면 너의 모든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고 상을 줄 것이며 그리고 내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했단 말이에요. 아멘 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멘 떨어지자마자 얼마 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은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서 끌려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에 쫙 올라갔었어요. 이 광경들을 누가 다 목격했어요? 예? 감람산에서 승천한 광경들을 누가 목격했어요? 500여 명의 제자들이 다 일제히 본 거예요. 그거예요. 제자들이 500여 명인데 딱 보고 나서 저들은 입이 딱 벌어지고 뻥 때린 거예요. 그때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째 하늘로만 보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저분은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까 비유로 얘기했던 것처럼 사명 감당하라. 그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우리 오늘 이 시대는 그때 이제 지금 제자들은 없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갔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비유로 주신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과 오늘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동일할까요? 다를까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을 예수님 낮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을 만세자로 아신 날을 정하시고 정하신 날을 여러분들을 부르신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영원롭게 만드셔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 가는 날 동안 우리에게 뭘 주셨냐는 거예요. 10명의 다시 아까도 말했지만 그 종들에게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셔서 잘 지키고 잘 섬기고 잘 남겨놔라. 내가 다시 올 때는 반드시 결산할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누구든지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은사를 줬다는 거예요. 그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냐?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을 하나님 왜 주셨느냐? 그 직분을 통해서 사역을 하라고, 주님의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할 때 그 주신 은사와 주신 직분과 그 사역을 어떤 자는 잘 감당할 수도 있고 어떤 자는 감당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반드시 크리스찬이지만은 어떤 자는 악한 종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자는 선한 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왜 선한 종이 돼? 왜 우리 하나님이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사역을 주신 이유가 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보면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근데 우리 유익을 위해서 사는데 그 유익이 뭐냐? 어떤 자는 교회에서 유익한 자가 되기보다는 유익하지 못한 불필요한 자, 무익한 자가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무익한 자들이, 교회를 해를 끼치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다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는 유익한 자가 될 수 있고 어떤 자는 무익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뭡니까? 악한 종이 있고 선한 종이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무익한 자가 있고 유익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세의 지말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요구되는 오늘 본문에 도전되는 말씀이 뭘까요? 나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개개인마다 결산을 하게 되는데, 결산은 결산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에게 은사를 주셨던 것과 직분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 사역에 감당했느냐라는, 거기에 그 열매를 보고 나에게 평가를 주시는데, 여러분, 한 번 주어진 인생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60이 넘었는데, 못 믿으시는 것도 죄예요. 지금 내가 60이 넘었는데 60평생 살아오면서 지나온 세월들은 기억이 되지만 지나온 세월들을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어요. 못 들어가요. 그만큼 인생은 한 번밖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여러분, 젊음도 한 번밖에 주어진 기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젊은 시간, 황금 같은 시간에 항상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같이 따라다닐 것 같지요?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금방 지나가요. 황금 같은 황금기에, 젊음의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여러분 정말 아깝게 한 시간 한 시간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흘려보내라. 반드시 후회해야 됩니다. 반드시 후회해야 돼요. 이 젊은 황금 같은 이 시간에 여러분, 세상에 바로 악한 종들과 함께 뒹굴고 함께 어울려서 방탕하고 타락한 삶으로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요,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영적인 추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의미 있는 충성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믿으십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여기 계시지만 먼저 살아왔던 인생으로서 60이 넘도록 살아온 인생을 보면서 제가 후회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 보람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지만 그 후회하는 황금 같은 시간들을 저는 너무나도 소비되는 인생으로 흘려보냈던 것들이 많아요. 그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주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48절 다시 보겠습니다. 48절, 만일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생각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온다는 거야,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 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심히 때리고 괴롭혔던 악한 종들에게 반드시 심판된다. 그 얘기예요. 무서워? 겁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신 것과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맡겼던 사명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말씀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신앙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여러분, 세상의 타락한 삶에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여러분, 영적인 그 사정권 안에서 살아가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 같죠? 기쁨과 쾌락을 다 잃어버린 것 같죠? 뭐 손해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맛볼 수 없는 어마무시한 하나님 영적인 세계 속에서 내게 주시는 그 어마한 기쁨과 평강과 감격과 희열과 보람들이 충성된 종으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쏟아져 부어주는데, 마치 뭐같이 부어주느냐, 하루도 쉼 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르듯이, 밤에는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듯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은혜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의 한 복판에 중심이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시선을 십자가에 빼앗겨서는 안 된다. 십자가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서 후회 없는 인생의 발자취를 남겨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충성된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